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루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 말씀을 이루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것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팜트리라고 해요. 야자사 나무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 날을 종려나뭇가지를 흔든 날, 다시 말해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종려주일은 좀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적이 있었죠. 주로 6월절 명절을 맞으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셨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보여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알리지 말라,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러 나타내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이게 좀 독특한 장면이 되지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실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내시지도 않더니, 평상시에는 잘 알려지기를 원하시도 아니하더니 종려주일에는 과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있는 장면, 그래서 종려주일은 좀 독특한 날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평상시 안 하던 행동,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구현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은 구약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지, 그 그대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데 듣기만 했잖아요.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말은 많이 들었어요. 구세주를 보내셨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죠? 그런데 이걸 보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 있지 않습니까? 평강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지금 밝히 보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분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놀라기도 하고요, 감격도 일어나고 감동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봤어요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분이셔. 자, 이 증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영광을 이 종려주일에 밝히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려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셨던 신앙의 길을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증거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나귀 새끼 타고 온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입성하셨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그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탄 사람, 그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근데 누가 왕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아무도. 그런데 너무나 쉽게 알게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뭐 타고 다닙니까?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개선 장군이 전쟁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말을 에쿠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도 차가 있죠. 그런 에쿠스를 타고 사람들은 그런 것, 동화에서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을 자꾸 기다려요. 그걸 왕자님으로, 왕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백마탄 왕자님도 아니고 개선 장군이 탔던 그 에쿠스 말도 아니고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나귀를 타는 사람은 있겠죠. 짐을 싣거나 좀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나귀를 태워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는 나귀의 어린 짐승이잖아요. 그 어린 것들에게 거기 올라타서 어떻게 하라고? 버텨낼 수 있을까? 동물학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왕이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펼치신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내 왕, 내 종을 보낼 건데 그것은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어, 표적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사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우리로 너무나 쉽게 알아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누가 들어왔다면 아, 저분이 왕이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훈이 많았다고 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종려가 나뭇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그런 모습이겠거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저기 주님께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저기 어떤 대단한 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따라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가운데 나타나실 분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은 지식을 알고 능력이 있고 세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긍휼을 아는 자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만이 나뭇가지 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 아닙니까? 말씀을 알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죠. 나귀 새끼를 보면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인지 알아봐야죠.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졌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있어도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요. 말은 그렇게 들었으나 자신의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는 그 구원자일까요? 누구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자. 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있고 우리 나귀 새끼 이게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온다든지 나귀를 탄다든지 또는 왕이나 또는 장군은 말을 탄다든지 하지 나귀 새끼를 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낮은 대로 임하는 것, 천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자, 이것이 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종려주일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낼 때, 한 주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내가 친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종려주일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세요. 이제는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 새벽기도나 예배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말씀을 이루는 신앙의 간증이자 고백이자 다짐의 시간이라는 거죠.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걸 실제적으로 그냥 받아 누리며 산다라는 거죠. 아니 4월 초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꽃들도 만발하고 계절도 푸르는 날에 놀러가고 여행 가야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잠을 이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냐면 말씀을 이루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적은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자기의 도시와 탑을 쌓는 바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쌓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재료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씩 감당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주,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훈련할 때 순종하는 연습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옥토교회인데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등치가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런 생각부터 하죠. 이렇게 뭘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확 올라오는 육신의 본성적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하죠. 감기 걸리셨죠. 몸의 컨디션 안 좋죠. 다음 주 어렵죠. 봄이 또 피곤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친히 낮아지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전에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부르지 마 이렇게 했어요. 나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계세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죠? 다윗. 유대인의 왕이었던 사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장 번성했던 다윗.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도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가장 잘 나갔던 그 다윗 왕국을 지금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도 그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윗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큰 대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광개토 이렇게 들으면 큰 왕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 그러면 그들은 그런 개념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의 후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의 족보상 그 몇 대손인가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왕가를 이루는 왕가의 가문이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여라고 부르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신은 유대 나라는 망했던 나라였죠.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당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있으나 다시 독립을 이룰 독립투사하여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한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역죄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다라고 지금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왕위로 받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뭘로 드러내야 되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크리스찬들이 줄고 있다면서요. 믿음의 백성들이 줄고 있다면서요. 왜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 봐,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거나 저주할까 봐, 악플 달까 봐 못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말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 하는데요. 부모님으로 신앙으로부터 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을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믿는 자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우리가 혹시 할지 모르는, 그렇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허물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한 주는 그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역사, 하나님 믿음에 있는 자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상대하다가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혼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될 것이면 내 것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걸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빛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됐을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왜 부끄러운 사실이 됐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만큼 교회가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그랬고요.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가치관과 교훈을 따르라고 외칠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모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삶에 파묻혀서 그냥 힘들어, 다음에 해, 어려운 일이야, 내년에 해, 다 이런 말로 다 씹어하면서 한 번도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 한 주 믿음의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고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본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거 많이 알고 있죠. 들어가서 이제 뒤집어 엎으셨다, 사람들 내쫓으셨다, 이제 이 의미예요. 이 일을 하면, 큰 사건이 나타나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붙잡혀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욕망을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쫓으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것 주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맹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나왔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걸 자유하거나 평강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걸 붙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둘 다 잡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거린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절뚝절뚝, 그 저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걸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이런 파도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새롭게 난다는 것은 이전까지 일은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떠나갔고 옛사람은 지나갔고 옛 형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날이 앞으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도전하는 일, 부딪히는 일, 그 도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요즘에 모든 사건이 다 소위 말하는 익명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감추어지면 심한 말도 하고요, 저주도 퍼붓고 나쁜 말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는 자들이 아니고 자꾸 나오는 자들,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서 잘 지켜요. 심지어 요즘에 지나가는 길거리에 종이도 주세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목사라서요, 저 이 얘기 좀 하려고요. 어디 가서 질서 잘 지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고, 걸어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왕의 자녀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은총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